말씀은 먼저는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곳 더 살피시죠.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죠. 지난주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살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게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두 개로 가득하죠. 찾아오신 아버지와 그 아들을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한 곳이 누가복음 15장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신 아버지. 아버지의 기쁨. 그렇죠. 여러분은 찾아오신 아버지의 열매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들을 찾으신 탕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맞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 설교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하게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기억날 리가 없죠. 네네, 진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의 레벨이 상중하가 있다면 중중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부디 원합니다. 말씀 묵상이 아니죠. 설교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자주 많이 하심으로 묵상의 깊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깊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자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다가 아니고 나의 예수가 죽다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나의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예수가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건데요.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두 사람의 행보를 정반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또는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람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건에 둘 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 사건이 예수님을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또 한 사람은 도망가는 사건으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19세기 폴란드 작가죠.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책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복음을 버리고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자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야 나 가서 또 죽을란다.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서, 아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 있죠. 이가 바로 베드로인데, 이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만큼 주를 위해 살았던 제자 베드로였지만, 그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저는 십자가 앞에 섰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밖에 몰랐던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한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먼저 살필 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이렇게 겸하여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린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전체가 예수님께 쏠리게 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가시가 됐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3절을 보면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지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6절 5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때 잡자는 거죠. 그러면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지명수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여 그를 잡아버리자. 현상수배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상금도 겁니다. 현상금이 얼마게요?
은 30냥.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냥이 현상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분위기로 바꾼다면 도시 전체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붙어 있고 지명수배, 현상금 은 30냥. 누구든지 보고든 신고하시오. 돈 은 30냥을 주겠소.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던 거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의 제자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다가 걸리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동참하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두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아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식사를 대접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은 불안불안하죠. 왜요? 이미 온 천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명수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식사하다가 누군가가 이 고자질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불안한데 식사 자리에 동참해 있는 그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나의 예수님, 귀신 쭈미야 아무것도 아닌 나의 예수님, 심지어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 나의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향유로 발을 씻고 드리죠. 이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벌컥 내죠. 아니 비싼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아니 비싼 것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라고 하면 소리를 뻐럭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식사를 접대했던 그 자리에 찬바람이 확 불어오겠죠. 이미 잔치는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유대 문화죠.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식사를 접대할 때 그 사람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그의 발을 씻겨줘요. 하인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초대받은 그 사람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죠. 그러면서 당신을 이 집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단지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뭘 뿌린 거죠? 향유를 발랐을 뿐이지 그 의미는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이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천만 원 생각하자고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자세였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들을 좀 돌아봐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맞았다면, 옳다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트려버린 이 여인을 책망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를 도울 수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꾸중을 하셔야 되는데 꾸중하는 사람은 누구고? 가룟 유다가 꾸짖고, 예수님은 거기에 동참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 책망하신 거예요. 내비둬라. 왜 이 여인을 꾸중하느냐? 지금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냐면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마가복음 14장 8절을 좀 보시면,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을 좀 보시면, 자, 왜 그 편을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다의 줄을 딱 그어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최소한 3번 이상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기를 바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기를 원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되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했지, 그가 죽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죽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예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마리아만 나의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분위기, 지명숲에 걸려 있죠.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났더니 지금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고 환영하고, 야 좋다 예수님하고,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건 14장 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죠? 향유를 부은 거죠. 향유를 부은 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일이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일과 복음이 함께 증거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과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과 나의 예수가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과 나의 예수의 죽음은 아주 밀접하다. 아주 중요한 지금 문장 하나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복음과 나의 예수가 죽는 건 아주 밀접한 거예요. 왜 이게 밀접한지 두 번째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오라. 예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점프해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2번 고민하지 않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36절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결심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헛되지 않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되죠. 다 칼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칼이 없죠. 근데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지키고 싶었어요. 거기에 있는 군대가 자기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지키고 싶어. 아마 이런 생각일지 몰라요. 내가 이 칼을 갖고 최소한 버틸 때니까 예수님 빨리 뭐 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후일을 다시 도모합시다.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났지만 베드로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주엔 주님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죠. 아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지금은 병사들에게 끌려가시지만 조금 후에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지금 그 능력으로 이 수갑을 빨리 풀어내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죽도록 도망가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끔찍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사랑이 거짓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이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의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진실이었고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예수가 죽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나의 예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기를 원했을까요? 죽기를 원했을까요? 살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가 살아야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가졌던 소망이 뭐죠?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기적을 행하실 건데 나라가 세워질 거다. 야,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 될 거냐? 나야 너야 옥신각신 싸우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예수가 반드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뭐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무런 걱정이 없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예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 살려내야만 하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사람이 예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는데도 갈 거야. 이 말을 받고 나는 반드시 당신을 살려낼 겁니다. 당신을 절대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8절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당신과 함께 무덤에도 가서 당신을 지켜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만지작 그랬던 것이 있어요. 뭘 만지작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나이다.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를 죽게 놔두지 않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위해,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소망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당신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하려고 안철수 씨가 탈퇴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차피 대선에서 벗어났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한다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났었어요. 왜 고발하고 싶었을까요? 그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단 말이죠. 근데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사랑이 뭐로 바뀌죠? 배신, 분노,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살려내야 될 예수가 죽겠다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이 도망가시기를 온몸을 다해 지켜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이 슬프게도 말고나 병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할 사람은 말고였다. 근데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나의 예수가 죽는다. 나의 예수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의 죽음, 나의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죠. 베드로는 나의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의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마리아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나의 예수의 죽음을 거부했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세요? (30년을) 넘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예수는 어떤 예수세요? 내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렸던 나의 예수는 어떤 예수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지키고 싶으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아파도 힘들게 겨우겨우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나의 예수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주를 배반하고 떠날 겁니다. 왜요? 이미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불처럼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예수는 베드로의 나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셔야 되고,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야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가 돌이키기 전 베드로의 나의 예수라면 이제는 돌이킬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 돌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회개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 상태로 좀 나가면 반드시 주를 저주하고 돌아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나의 탐심과 나의 견고한 성을 위해 필요했던 예수, 나의 손과 나의 목적과 나의 견고한 그 무엇을 위해 필요했던 예수, 그 예수가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죽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찬송가 보실까요? 나의 만족과